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장 11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너무너무 짧은 기도이죠? 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십계명과 구조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십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지는 거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계명이죠. 수직적인 그런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과 사람,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주기도문에서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앞부분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은 이제 주기도문의 앞부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우리를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우리에게 하신 기도의 제목 첫 번째,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다면, 양육을 하게 된다면 제일 첫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하라고 당부를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해주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기도는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아마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또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흘을 사람이 굶으면 아무리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뼈대 있는 가문의 집안의 양반 출신이라 할지라도 3일 동안 끼니를 먹지 못하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먹는 것은 우리의 인간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필요이고,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바로 이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먹는 것이 결핍이 되면, 부족하게 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사흘을 굶은 사람은 도둑질을 안 할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일단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를 다닌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여가를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뭔가 활동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먹는 게 일단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먹는 것을 위한 기도는 왠지 좀 초보적인 기도인 것 같고, 왠지 원시적인 좀 기도인 것 같고, 뭔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런 기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쫀쫀하게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을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좀 더 거창하게 좀 꿈과 비전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사명과 부흥에 대한 그런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또 왜 일용할 양식 이것을 기도해야 되나? 좀 통 크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10년, 20년 팍팍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대박 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요즘 시대에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그렇게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제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용을 또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처럼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뭘 먹을까 못 먹을까 이런 걱정이 아니라 뭘 먹을까죠. 먹느냐 못 먹느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한식을 먹을까, 오늘은 중식을 먹을까, 오늘은 양식을 먹을까, 오늘은 면을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뭘 먹을까 못 먹을까 아니라 잘 먹을까 이걸 생각을 하고 또 건강식을 먹을까, 웰빙을 먹을까, 보양식을 먹을까, 뭘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지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더 이상 오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한물간 기도죠. 이미 불필요한 기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한 끼를 걱정해야 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기도, 지금도 북한에 있는 동포라든지 그리고 제3국에 사는 가난한 나라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리고 내전 중에 있는 그런 나라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런 나라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본뜻은 전혀 작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족한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기도는 너무나도 유효한 기도이고 필요한 기도이고 절실한 기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이다. 그리고 또 이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의 제목 안에 어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그 본뜻이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기도는 5가지 정도로 제가 살펴볼 텐데요. 간략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그 은혜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하루치의 끼니의 양식이에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옛날 봉지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0kg, 20kg, 옛날에는 쌀가마니 80kg 이렇게 단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에 일당을 벌어서 집으로 갈 때에 그 일당의 돈을 가지고 봉지쌀을 그만큼 사는 거죠. 한 손에는 봉지쌀을 사고 한쪽에는 연탄 2장을 사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루에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봉지쌀을 살 정도의 일당을 받지 못하면 국수를 사서 이제 가족 식구들이 그 하루의 때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봉지쌀이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00년, 만년 그렇게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곳간에 아무리 100년 먹을, 1000년 먹을 양식이 잔뜩 쌓여 있어도,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두둑하게 있어도 내가 평생 먹고 살 만한 그러한 연금이 다 마련된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통장 잔고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쌀독에 있는 그 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적정한 수준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정한 수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적정한 수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넘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고 더 많이 줬다가는 딴 생각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아진 이 부요함이 자신의 영적인 부분들을 해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물질로 말미암아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오히려 유흥에 빠지거나 혹은 룸살롱을 기웃기웃거리다거나 혹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거나 오히려 주신 것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물질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지고 화가 되어지고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주신 물질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는 것만 해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비만에 빠지는 사람이고 다이어트 하느라 죽을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탐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중요하고 먹는 즐거움이 대단하다지만 해도 너무한 지경이 오늘 너무 지나친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를 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 보시면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른 것 때문에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우리의 죄성은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프게 되면 주일 성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궁핍해지고 돈의 노예가 되기 쉽기 때문에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옵시고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에 지극히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루치의 양식이 없는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하루의 끼니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희 집에 쌀떡을 반 나눠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의 양식을 걱정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치의 양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결국 끝이 안 좋은 이유는, 잠시 성공하다가도 끝이 곤두박치는 이유는 지나친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를 결국은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입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남긴 말은 내가 소유한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남긴 글까지도 다 이제는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법정의 무소유라는 카테고리가 정신이 한국을 완전히 한번 휩쓴 적이 있어요. 그때에 그러면서 법정이 열반했을 때에 무소유 열풍이 우리 한국에 강하게 이렇게 불어오게 됩니다. 그의 책은 모두 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동인하게 되고, 언론과 그리고 기사들이 다 이 법정의 무소유에 대한 철학과 그런 가치에 대해서 많이 글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대한민국의 무소유 열풍이 그렇게 불었지만 오늘 이 사회는 물신의 숭배가 사라졌다는, 벗어났다는 징후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돈이 최고가 아니야, 돈이 만능이 아니야, 이런 물신 숭배에서부터 벗어났다는 징후가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소유에 대한 이 욕심이라는 것은, 탐심이라는 것은, 그리고 집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떨칠 수 없는 불치병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있어야 뭐라도 해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욕심이 너무 과도하고 지나치게 되면 과욕이 되고 탐욕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를 망친다는 거예요.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노동이 여러분 왜 저주가 되는지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그 부를 천대 만대 쌓아 두어야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노동은 이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 만족하지 않고 계속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노동을 대한, 그렇기 때문에 가진 사람은 계속 움켜쥐면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 저주고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의미는 출애굽기 16장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만나라는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만나라는 것은 하루가 지나가면 벌레가 나고 또 냄새가 나고 썩어서 먹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고파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탐욕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기도인 것이죠. 백날, 천날, 만날 먹을 양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니 이 땅은 영원히 내가 살아가야 할 그런 곳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다 이제 돌아가야 할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만 충분합니다. 그 적정 수준만큼만 하나님 나는 쓰고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휴가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좀 쉬어야 합니다. 힐링도 필요합니다. 웰빙도 필요합니다. 때때마다 우리는 국내외로 여행도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나의 쉼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니면 단지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유를 필요로 합니다. 웰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은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향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옵시고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끊일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염려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누구의 것이죠? 내일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우라는 말이 있죠.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이요, 땅이 주저앉을까 걱정이요, 걱정을 하며 노심초사하며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걱정을 싸서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급기야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눕게 됩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기우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걱정이 100% 걱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80%는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을 하고 전전긍긍하고 초조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8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그렇게 생각해서 지풀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20%는 뭐냐? 나머지 20%의 걱정은 일어나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 보면 쓸데없는 걱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일어나지 않을 걱정, 또 한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 그 걱정을 우리는 짊어지고 짐스럽게 오늘도 내일도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오늘 걱정이 족하니 내일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라.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10년치의 미래를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날 양식만 거하고 그날 받게 될 은혜만 사모하면 되었지, 오지도 않을 미래를 미리 가불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떨칠 수 없는 이 걱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자꾸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솔직히 염려가 되죠. 그러면 그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으니 기도하면서 온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거늘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일용할 양식을 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오늘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내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 결코 초보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한 끼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만 해야 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먹고 살 것이 많은 풍족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할 불필요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먹고 살 것이 아무리 넘쳐도 가난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값진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족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기도를 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축복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 천국의 소망을 두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내일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이 한 절에 담겨 있는 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때때마다 먹이시는, 입히시는, 돌보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